오늘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입니다. 작년의 7월 첫 주일과 오늘은 많이 다릅니다. 날씨는 똑같지만 제 일기 내용을 보면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반기 카렌다에서는 전반기를 다 막을 내리고 오늘은 우리 모두 함께 예배당에서 하반기 7월 첫째 주일을 지나며 새로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드니의 7월은 한국과 계절이 완전히 바뀌어 있죠. 다른 계절입니다. 한국은 지금 여름, 뜨거운 여름이 되고 있고 지금 시드니는 우리에게 있어서 긴 겨울 외투를 꺼내서 입곤 합니다. 이민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뭔가 어긋나 있는 것,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민자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어긋난 삶이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반기를 지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전반기 지내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참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참 순탄치만은 않았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의 문제, 어떤 분들은 사업의 문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기대했던 일들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전반기 삶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 남다른 남에게 말하지 않는 눈물의 고독감들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과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다가 그분 이야기가 한 주간 내내 내 머릿속에 맴돌았던 이야기가 목사님, 이제 10년 후면 내 나이가 90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분의 목소리와 그분의 눈빛을 보았을 때에 지난날의 삶을 회고하고 또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의미가, 목적이, 다짐이 담아있던 그의 말의 워딩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두레교회 처음 부임하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지나면서 이 교회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신앙생활의 그러한 타임라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눈물겹고 아픔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 곳곳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그의 몸짓들, 마음짓들을 읽어낼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 두레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반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나온 날들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끝난 일들입니다. 하반기는 내 남은 날들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이 하반기에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얀 도화지와 볼펜과 색명필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면서 남은 날들은 아름답게 그려가거라, 쓰거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말씀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참하게 외롭고 슬픔, 아픔의 한 복판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60장 말씀입니다. 고국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 그 힘듦,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처지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한 복판 한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대한 반전의 약속을 해주시죠.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 한복판에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인생에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삶의 반전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왔고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기는 어떻게 살아왔던, 그동안에 이 교회가 어찌 살아왔던, 하나님은 오늘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어나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시작해봐라 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15절 18절에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전에는 네가 버림받고 미움을 받아서 아무도 너를 찾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 내가 너를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게 하겠다. 18절에는 너는 내 성벽을 구원하고 또 네 성문을 찬양이라 부를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너희가 버림받았던 자리에서 안전한 자리로, 버림받았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하는 자리로, 또한 광야와 같이 홀로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자리로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민자의 삶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관계의 울타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국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가족의 온기, 따뜻한 울타리가 있었죠. 특별히 밖에 나가면 오랜 친구들과 일상을 나눌 수 있었고 사회 시스템 속에서 주는 우리의 안정감, 신뢰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민 와서 보니 참으로 이 땅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민 1세대들은 이중적인 외로움이 있죠. 다시 말해 고국의 친구들과 그들과의 시차라든지 거리감들, 그들과 나 사이에 그 어느 지점에 내가 홀로 있구나라고 하는 외로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또한 이 이민자의 삶 속에서의 취약점들이 없지 않아 있죠. 한때 깊은 신뢰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또 내가 이민 와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성벽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관계, 울타리가 균열이 생기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되었고 그 아픔 속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내가 그런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으리라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 때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또 단단히 준비하더라도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외로움, 너의 취약함, 너의 나약함, 너의 흔들림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에는 버림받고 미움받아서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너를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겠다. 너는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양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무너져 내렸던 관계의 울타리를 내가 다시 세워주리라. 아무도 너를 찾지 않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무너지도록 관망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팽개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관계의 성벽을 다시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주위에 관계의 울타리를 세워가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이 둘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자리가 어쩌면 그동안에 잃어버린 울타리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귀한 공간일 수 있고, 세상과의 사람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우러지는 것보다, 다시 말해 세상의 관계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였다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관계를 세워가고 붙여가는 이런 관계들은 그런 관계와 다르게 그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민자의 삶 속에서 오랫동안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고독감이 여러분 있단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에, 다시 말해 여러분의 인생의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새로운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벽을 세우신다는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외로움, 추위와 고독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따뜻한 온기를 가진 사람을 붙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일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또한 여러분들이 헤어진 후에 문자 한 통, 따뜻한 전화 한마디, 목소리 속에서 따뜻함이 온기를 느껴주는 말 한마디, 이런 것이 그동안에 내가 사람들에게 실망했던 것들, 무너져 내렸던 성벽들이, 균열이 갔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성벽을 세워주시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기 살아오는 동안 무너질 뻔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에게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다 하시는 분명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16절에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문나라의 젖을 빨고 왕들의 젖가슴에서 젖을 빨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 주 너의 구원자요 속량자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젖을 빤다라는 표현은 다소 낯선 표현이지만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의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삶의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귀중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귀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거라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왕이거든요.
그 왕의 젖을 빨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젖을 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 포로됐던 그 왕에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생명을 다시 살 수 있는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던 상황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돕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낯설게 느껴졌던 사람이 오히려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친했던 사람들은 외면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지만 그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에게서 알지 못했던 삶의 지혜를, 생각지 않았던 사람과 대화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얘기해주고, 이 땅에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팁도 알려줄 때에 나는 왜 이런 걸 몰랐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일찍 알았는데 나한테는 이런 왜 팁을 주지 않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전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때 있죠.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다가 학교 학부모로의 손을 통해서 내가 손을 내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교회 아이들이 학교 시스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곤조곤 얘기해 줄 때에 오는 따뜻한 마음,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직장 상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았던 그런 이야기들, 병원에서 또한 직장에서, 은행에서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그들이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고 도움을 주시는 뜻밖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왔을 때가 있죠. 그것을 일반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거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내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너희들의 삶 속에 하반기 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대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누구를 통해서, 어쩌면 그동안 오랫동안 어색했던 그 어떤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력서를 넣지 않은 곳에서 우리에게 연락이 오듯이 부탁하지도 않았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삶 속에 찾아오는 따뜻한 하반기 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둘의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또한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이 교회를 일구어가는,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그 누군가가 이 성전을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소중한 분을, 영혼을 구원해내고 이 교회에 함께 더불어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17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으로 구리를 대신하고 은으로 쇠를 대신하며 구리로 나무를 대신하고 쇠로 돌을 대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데요, 이미 나에게 놋이 있고 철이 있고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살 정도가 되고 있다,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그럭저럭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 하나님은 얘야, 너 그렇게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으로 머물면 안 된다. 내가 너를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들어주시고 은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는 구리로 만들어주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민자의 삶들을 보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특유의 괜찮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참 있습니다. 우리 두레교회 교인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안정된 직장이 있죠. 무리 없는 대출 생활을 하죠. 큰 사고 없이 아이들을 잘 크고 있죠. 처음에 이민 와서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막막함이 있었는데 그 막막함보다도 이 정도 살면 괜찮지, 감사하지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괜찮음 정도가 되면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왜냐?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도 않고 지금 내 안정된 것이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스스로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괜찮음의 인생, 적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쩌면 그 사람들의 삶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들의 삶이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밋밋하고 어느 순간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괜찮다라고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얘야, 너는 그렇게 괜찮다라고 살아갈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은 괜찮은 인생의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준비해 놓고 너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더 귀하고 더 크고 더 아름다고 더 복된 그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 괜찮은 인생에 머물르지 말고 내 마음을 열고 나에게 다가오라 하시는 초청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괜찮은 인생,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신앙은 하나님에서 머무르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얘야, 너의 괜찮은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원한다. 너는 괜찮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야. 그 자리에서 빛나는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한다. 네가 괜찮은 부모로 살아가길 나는 원치 않아. 자녀에게 신앙을 세워주는 부모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전반기에 돌아볼 때 그냥 나는 괜찮다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더 큰 축복의 자리, 도전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알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괜찮음의 인생에서 더 오히려 뜨거운 신앙으로 더 빛나는 사람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19절 20절 우리 같이 교독했지만 그 말씀 속에서 귀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주님만이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슬픔의 날들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니의 겨울은 굉장히 해가 짧죠. 오후 5시만 돼도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이런 어두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갈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느 날인가는 유난히 쓸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 쓸쓸한 마음들이 찾아올 때에 무엇으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합니까? 뉴스를 듣고 세상을 읽고 전문가를 통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특별한 인간적인 인맥을 쌓았던 사람들을 찾고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합니까?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 뉴스보다 전문가보다 여러분의 인맥보다 더 앞서서
여러분,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빛이 되겠다. 우리는 종종 이 한인 커뮤니티의 소문들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너튜브를 통해서 알고리즘이 주는 그 정보를 통해서 먼저 마음을 기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커뮤니티 속에서의 소문과 너튜브를 통해서 주는 알고리즘에 계속 빠지다 보면은 여러분들 삶이 계속 응집될 수밖에 없고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리즘이 주는 계속 그 파고 들어가는 속에서의 사람의 경쟁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튜브를 자주 보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소문이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기대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의 빛이다 말씀하시며, 하반기에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먼저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습관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헤아림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배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한다 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내가 너에게 빛이다,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반기 내내 끊지 못했던 습관들, 반복되는 실패의 굴레가 나를 옥죄고 있던 어둠의 그늘들이었단다면,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어두움들은 힘을 잃고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있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날들이 빛이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므로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둘의 기도를 올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살고 싶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묵상의 시간도 필요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자 하는 그러한 작은 불씨가 있단다면, 그 불씨라도 지피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질까 두려워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기도라도 품고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라, 말씀 봐라, 아주 상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삶으로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삶이 동반하지 않는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우리에게 힘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빛이 될 것이다. 빛을 붙잡을 때에, 빛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빛이 내 안에 스며들 때,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모든 것들, 나쁜 습관들이, 실패의 굴레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땅을 차지한다라는 소중한 말씀이 나오는데, 땅을 차지한다라고 할 때에 이러한 물리적인 영토를 차지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네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땅,
네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영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드니에서의 직장생활, 학교, 교실, 또한 사업터, 여러분 카페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들어간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지내던 그 누군가가, 동료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 때문에 때로는 내가 힘겹게 느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긴장감이 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가 살아갈 때에 늘 긴장하고 때로는 힘겹고 낯설게 느껴지는 환경들을 만날 때에 네가 혼자라 생각하지 마라. 그런 긴장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붙잡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수문이 열려서 한꺼번에 축복이 쏟아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힘든 기간들이 있어요. 승진을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요. 비자를 넣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리 잡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시간들이 있어요. 이 시간들이 지루할 수 있어요.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참으로 기다림이 익숙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다림 속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오래 기다림 속에 한꺼번에 열매 맺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하반기, 여러분 전반기 동안에 막혀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의 문제, 비자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혀 있을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손에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므로 인하여서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반기 살아오는 동안 힘드셨죠?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실수하셨습니까? 아파하십시오. 실패하셨습니까? 슬퍼하십시오. 어둠을 향해서 정직하게 분노도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와 말씀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느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길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가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쪽 문이 닫히는 바로 그 자리가 다른 쪽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시드니 겨울, 가장 깊은 지금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이미 새 봄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드니의 겨울밤에 힘들지만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시드니의 겨울밤은 하늘을 올려다 보면 차고 맑은 공기 속에서 별들이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봄과 여름 속에서 보는 하늘의 별과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 별에 다다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별빛을 보며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새벽별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 되시는 그 새벽에 빛나는 새벽별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이끄심 따라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 속에 아주 멋있는 대화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저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이 힘든 하반기일수록 우리가 서로 더 깊이 사랑할 때에 그 사랑 속에서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접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지금은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때가 되면 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전반기가 어떠했던 전반기 때문에 하반기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하반기에, 인생 후반기에 여러분에게 하얀 도화지와 색연필을 오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러며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총천연색의 칼라의 그림을 그려봐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낯선 땅에서 남은 날들 아름답게 인생을 그려나가시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